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 전체입니다. 봉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작교회 교우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시편에 표제가 있죠. 31편 같은 경우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가 있는데요. 이 표제도 분명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 대부분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폰트로 되어 있어서 마치 이것은 본문이 아닌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음악적 형식을 표현하는 것처럼 오해를 부르는데요. 그렇지 않고 시편의 모든 표제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봉독할 때 반드시 함께 봉독을 합니다. 그리고 길잖아요, 본문이.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봉독하면 짧은 본문은 좀 덜한데 긴 본문은 딴 생각하기 쉽죠. 좀 읽다가 목사님 읽어주시겠지 하면서 설교 때 들으면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이게 시거든요. 저는 시의 형식, 시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진리가 담겨 있어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만 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다, 이 말씀이 더 나에게 또 다가온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독할 때 끝까지 집중해서 이제 들으시고요. 이 말씀 참 내 마음에 와닿는다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윗이 이 긴 말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을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각자 다르실 텐데요. 저도 이 시편 31편을 여러 번 이제 읽었는데 그때마다 이 긴 시가 저에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저를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이 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시인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다라고 이제 노래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시편을 읽고 이 부분을 읽고 진짜 내 마음이 이렇다. 정말 외롭고 그다음에 그 깨진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산산조각 나 있는 그런 어떤 그릇처럼 내 지금 상태가 이와 같다 생각하면서 이 시를 더욱더 가깝게 접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봉독할 때 또 어떤 느낌으로 또 어떤 부분이 더 강하게 강렬하게 여러분 마음을 쳤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설교 제목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본문 2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저에게는 결론으로 보이는데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아닌 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겠죠?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치 기말고사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야, 얼마 안 남았다. 공부해. 이런 어떤 어투처럼, 이런 억양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만 또 의무이지만 실천하기는 좀 어려운 것을 좀 강요하는 그런 말, 혹은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권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정말 실제로 경험해본 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것을 함께 누리자라고 이렇게 강하게 격려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리십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오늘 이 다윗의 이 시인의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경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선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9절부터 13절에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토로하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다. 고통과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작은 게 아니고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정도로. 구약 성경에서 보통 눈은 그 사람의 전체 상태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이거든요. 시편 6편 7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역시 다윗이 노래했는데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삭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노년에 그렇게 됐지만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엘리도 마찬가지죠. 엘리 제사장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의 상태가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임을 드러내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근심이 큰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10절에도 보시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 슬퍼요. 굉장히 슬퍼요. 탄식 가운데 있다 얘기하고 있죠.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기력이 약하여졌다. 나의 뼈가 쇠한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내 친구가, 하반절을 보시면 자신이 욕을 당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 좀 굴곡이 있었는데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었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영광을 받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다윗을 가까이 했던, 아마도 이제 다윗이 명성을 날릴 때, 왕이었을 때, 왕으로서 이제 업적을 남겼을 때, 그랬을 때 다윗을 가까이 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할 때는 너랑 가까이 하기 싫다, 너랑 가까이 할 수 없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큰 고통, 육적인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큰 슬픔에 있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 정말 어둡고 무거운 그 정서에 휩쓸리기 싫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슬픈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을 정도로 참 비참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하반절에도 또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12절에도 12절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어제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다 잊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마치 깨진 그릇처럼, 산산조각난 그릇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시면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 그러니까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그런 어려움 상태를 지금 다윗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 마음과 또 육신의 고통,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까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현대인들의 또 어떤 상당수는 이 정도 되면 많은 경우 뭐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도 뭐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만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의 정말 고통스러운 상태에 다윗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31편의 배경을, 구체적인 배경을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오랫동안 이제 피해 도망 다녔잖아요. 그때 노래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기도 하고,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도망 다녔을 때 그때 노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노래의, 이 지금 다윗의 그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은 단지 지금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시를 지을 때 그 상황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기 인생 전체가 그래왔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냈다라는 것은 끝냈다, 마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지금 돌이켜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괴로운데, 어려운데,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롭고 너무나 마음이 공공한데 내 인생이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살아왔던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힘든 상태이죠. 그죠? 힘든 말들이죠. 사람들은 보통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분 좋은 일, 유쾌한 일, 그리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인생들을 많이 원하죠.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쭉 들어보면 내 인생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 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 제가 설교 화두 던진 그 말, 그러니 여러분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의 상황이요 유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또 신자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언제 많이 이제 그런 사랑을 말하기를 좋아하냐면 상황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좋을 때, 일이 막 잘 풀리고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주변에 있고 언제나 사람들 만날 수 있고 힘든 일이 없고 마음에 근심이 없을 때, 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랑하시긴 하나요? 하나님 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이런 극심한 고통을, 슬픔을 하나님 저 미워하시나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긴 하는 건가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이 말을 이런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상태 속에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오늘 오전에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칭찬받을 때 거기에 나온 상태를 보면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였고 단산, 뜻대로 자녀를 갖지도 못했었고 또 오늘 들은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시험에 들어서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욥도 떠오르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굳이 자랑하려면 이런 걸 자랑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내용들 다 아시죠? 내가 몇 번을 맞았고 내가 얼마나 굶주렸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쫓겨다녔고 외롭고 힘들었고 내가 이걸 자랑하겠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보통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구나,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 참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말하고 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 사랑을 느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는 오히려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슬플 때, 외로울 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려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주십니까?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 오히려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경에 일치하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왜 어렵고 슬플 때, 왜 이렇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럴 때 진정으로 나를 돕는 존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나를 도와주는 존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사이도 참된 친구,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능력이 힘이 있을 때, 그때 나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어려울 때, 힘들고 괴로울 때 내 옆에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사람 사이도 그러할진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아주 정말 절박하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 9절부터 13절의 시의 중간에 다윗의 그 공고한 그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이 시는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말들로 시작돼요.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합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이고 속히 건져 주십시오. 3절에도 주가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십시오. 4절에도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5절에도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표현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거는 산성, 이런 모든 비유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피할 곳, 의지할 곳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 다윗의 정말 절박한 그런 마음, 이 어려움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만 이 도움을 구하는 이 말들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만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자신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말들이 아니고요, 이미 자신이 경험한 말들이에요. 그것이 7절과 8절에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서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중에, 괴로움 중에, 외로움 중에, 고통 중에, 두려움 중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다윗이 자신의 어려움을 계속 얘기할 때 그 어려움의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은 대적 때문이거든요. 쭉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편을 쭉 이렇게 보시면 자신이 이렇게 슬퍼함을 이렇게 말할 때마다 대적에 대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신을 그물에 가두려고 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만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요. 또 8절에 보시면 원수, 11절에 보시면 모든 대적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비방하는 무리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 15절에도 내 원수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들은 2절에도 나오고 또 17절에도 나오는데요,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그런 악인들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지어졌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이 시가 정말 다윗이 소년 때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윗은 이 노래를 할 때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이나 사무엘서나 여러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늘 대적에 쫓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 주셨고, 특히 그 대적들의 성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적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하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 신자들이, 또 기독교를 밖에서 바라보는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할 때 믿음의 종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 믿는 것. 맞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수단이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또 하나의 측면은, 기독교는 철저하게 체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경험의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믿으시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다는 사실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으로 대표되는 사무엘 7장에 나오는 그 다윗 언약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많은 약속들을 다윗이 받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을 따라 살았어요. 그가 대적들과 충돌했던 그런 주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표에 나옵니다만,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의를 믿고 그 의에 대적하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싸우는 자를 실제로 도우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바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바가 그런 것 같긴 한데 안 될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 믿음이십니까? 안 나타나실지도 몰라. 지금은 안 될지도 몰라.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뭐 동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진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말씀대로 될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십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을 만났고 그들과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럼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 건져 주시겠습니까? 거짓말인데 아닌데 하면서 다윗이가 속은 거야. 난 그런 말 없었어. 내가 괜히 해본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아니요. 반드시 건져 주시거든요. 물론 그 건져 주시는 방식이 자기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 시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내가 기대했던 바들이 빨리 좀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빨리 대적들이 물러갔으면 좋겠고, 혹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사실 그 욥기도 좀 거칠게, 좀 크게 보면 사실 그 문제였습니다. 욥이 그것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은, 네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내가 여기 말한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요 그냥 또 명언 혹은 귀에 들리는 어떤 뭐 소리, 아니면 뭐 대명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난 이미 그것을 경험하였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그냥 두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신뢰 가운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라. 맞는 말이니까 틀린 말입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죠. 부모를 사랑하다. 그죠? 근데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라. 어버이날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말인데요. 그런데 그 말하고요, 평생 동안 부모와 이제 어릴 때부터 함께 살면서 장년이 될 때까지 부모의 또 보살핌과 도움과 사랑을 받고 난 뒤에, 그래서 철들고 자신도 뭐 자녀를 낳아보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어땠는지를 다 깨닫고 정말 가슴 깊이 또 경험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판단이 있은 후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제가 설교 초대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경험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오면 사랑한다고 하니까, 대충 그런 것 같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 하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만약에 이 다윗의 고백 앞에서 좀 부끄럽다면, 나는 좀 다윗처럼 사랑 고백이 진실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될까요? 다윗과 좀 다를까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주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자주 말하면서도 과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늘 다윗의 삶이 우러나오는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가? 그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내가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오늘 내가 누구와 어떤 세력과 내가 다퉈볼까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왔던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에서 대적들로 인한 어려움, 고통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사실은 그 깊이는 더욱 깊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절에 보시면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라는 표현이 나오죠. 물론 이 죄악 때문에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해석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석에 다툼이 있긴 합니다. 그 언어 자체는 뭐 죄에 해당하는 언어가 맞긴 한데 칼빈 선생도 그렇고 많은 그런 또 신학자들은 문맥을 중시하여서 좀 이렇게 갑자기 죄악이란 말이 나오니까 좀 도출적이잖아요, 그죠? 갑작스럽게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뭐 죄악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 또 죄악으로 인한 형벌 좀 더 확장되면 그로 인한 고통, 슬픔까지도 확장해서 쓸 수 있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 계력이 좀 나는 슬픔 때문에, 나는 고통 때문에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 이제 죄악이란 말을 쓰고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1절에서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대적들, 악인들 의 성격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런 부류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자신의 공의를 온전히 드러내서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반면에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자신을 건져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 자신이 지키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는, 그리고 로마서에서 초반부에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벌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믿는 믿음,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시편의 전반적인 그런 흐름 가운데 그 배경에 있는 다윗의 믿음은 모든 불의한 자들을 자신의 공의로 마땅히 심판하시되 그러나 자신의 자비로 자신이 작정하고 자신이 약속하여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또 다른 새로운 의를 기대하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것이죠. 아까 다윗 언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죠? 성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집 하나 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왕위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 초월적인 나라거든요.
그 의로운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이미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사람이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일,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의를 이룰 수 없으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를 드러내셔서,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셔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 그 은혜 가운데 포함된 자들에게 자신이 마련한 의를, 그리스도의 의죠, 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를 이 시편 가운데서 다윗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제가 아까 17절에 16절에 말씀드렸었네요.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 두 구절 가운데 저는 분명히 우리가 신약에 가서 또 전체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구원의 서정들의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칭의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중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화와 그로 말미암아 귀결되어지는 영화의까지, 다윗은 비록 그러한 언어들, 정리된 언어들, 또 신약에 확고하게 약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나의 죄악으로부터도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따라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신령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신 대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믿음 없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이 슬픔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경험한 자로서 이것이 망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그냥 하찮게 여기고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또 그로 말미암은 경험이 나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여서 지금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식으로 이 어려움으로부터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저에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온 마음으로 너무 좋아서, 이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저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걸 경험하시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권하잖아요. 좋은 데 다녀서 너무 좋았어, 거기 꼭 가봐, 너무 좋았어. 또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너무 좋더라, 그 사람 너도 꼭 만나봐.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하면 이 너무 재밌더라, 너무 좋더라, 너도 꼭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어린 역사를 경험하고, 남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강권한 후에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설명드렸으니 단순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변함없이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반면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거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장로님의, 집사님의, 성도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믿음대로 던지십시오. 우리에게는 번지점프를 할 때 떨어져도 우리를 잡아주는 단단한 줄이 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말로만 설명합니다. 줄은 묶여 있습니다. 줄은 단단합니다. 두껍습니다. 떨어지면 절대 우리를 그냥 놓지 않고 잡아줄 겁니다.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여기 말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걸 믿고 뛰어내려 보지 않으면 그 줄의 건재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나를 살린다는 것을 사실은 늘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가질 뿐이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못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통 TV나 이런 데 보시잖아요. 할 수 있어 하는데 못 뛰어내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늘 뛰어내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였고 지금 뛰어내려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나 또 뛰어내립니다. 나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셔서 나 붙들어 주실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저처럼 뛰어내리십시오. 다 함께 진실하게 뛰어내리십시다. 이거 못 믿고 늘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점점 그것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 교회가 형식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외형이 가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사회 안에서 그 요구됨이 좀 뭐랄까 시급하지 않은 그런 시기가 쭉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을 더 겪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가운데 뛰어내리지 못한 자처럼 주저앉는 그런 위험성이 많은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고요.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요. 종교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 자체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런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종교 자체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러한 욕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종교를 갖지 않은 자가 60%를 넘었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 종교를 갖지 않은 자. 그러니까 신은 없다. 물질이 전부다. 사람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60%를 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의 대상이면서도 우리의 대적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분명한 싸움이 더 많이 다가올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질 수 있습니다. 더 힘드실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되게 안쓰럽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물론 안쓰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큰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고만 마시고 힘들어하지만 마시고요, 이때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한번 싸워보겠다. 한번 말씀대로 해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날 푸드시는지 안 푸시는지 한번 경험해보겠다. 말씀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을 먹어보는 너무나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기에 현장교회 교우들은 다윗과 같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강하게 전하는 자, 또 그 사랑을 지금도 체험해 가는 자,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온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 지켜주십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날마다 믿고 깨닫습니다. 경험합니다. 이렇게 외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노래가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전해주신 이 거룩한, 이 경건한 한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따돌림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슬플 것이 없다, 힘들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도 복음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현석교회 온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현석교회 온 교우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원하십니다 라고 간절히 말하는 그런 진정한 전도를, 복음 전파를 날마다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